안녕하셨습니까? 이 예수께서는 천국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마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고, 이 34절과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천국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심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세상 사물을 통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이 저주로 인해 천연계가 손상되고 더러워졌으며 이 퇴폐한 상태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실물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만물의 아름다운 표면을 이 검은 천으로 가리웠으므로 그것들이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신에 오히려 그분을 숨기는 장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죄가 이 천연계의 표면에 드려온 검은 천을 거두시고 창조 당시에 그것들이 반사하던 이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가르치심과 이 천연계의 교훈들을 신령한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고 그 교훈들이 새로운 계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하자 예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이 일상생활의 경험과 이 천연계의 장면들과 연결시킴으로 이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천연계의 사물들이 잘 보이는 바닷가나 산 기슭이나 이 수풀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몰려온 군정들로 하여금 당신을 잘 보이게 하고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제자들의 고기잡이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해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해변 일대에는 아름다운 게네사렛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에는 산들이 솟아 있었고 산비탈과 들에는 이 농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리고 24절로 30절에는 가라지의 비유를, 그리고 이 31절과 32절에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이 당신의 왕국의 성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인간적인 무력이나 이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속에 뿌려진 이 천국 복음의 씨로서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깨우쳐 주심에 이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뜻이 언제까지나 모호한 상태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진리들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이 성경의 진리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순종하기를 거절하게 된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하셨고, 1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르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주로 성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매일 성 바깥으로 나아가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농부이신 예수께서도 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오셔서 수고와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에는 맹활력이 있어서 그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떨어져 심어지게 되면 곧 그 식물 속에 있는 이 자신의 생명을 발하여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발하여
그분의 품성을 따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떨어진 4가지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에 이르시기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란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오랫동안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길은 돌같이 단단해지게 되는데 이 욥기 41장 24절에서 그 마음이 돌 같다고 했고 에레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3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적인 방종에 몰두하게 되면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고 했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과 그의 악령들은 때때로 복음을 듣는 자들의 곁에 있어서 그 말씀에 아무런 가마를 받지 못하도록 힘쓰는 반면에 들은 바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한편 사단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그의 조력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일에 사단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과 13절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라고 했는데 이는 씨가 뿌려진 돌밭으로 또는 바위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 흙이 깊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싹이 곧 나기는 하나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얼마 안 가서 말라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선한 욕망과 이 포부의 밑바닥에 타고난 자아가 바위처럼 깔려 있기도 하고, 마음속에 이기심의 돌들이 있어 이로 인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식물의 뿌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신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자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의 영향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고,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햇볕이 이 충실한 곡식은 강하게 하고 잘 익게 하지만은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은 시들게 합니다. 이와 같이 뿌리가 없는 자는 신앙을 위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이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이나 이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기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처음에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뒤이어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곧 실망하게 되고 마침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위해 살고 그리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고 때로는 그분 때문에 고통과 수고와 희생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치 못하는 자라고 했고, 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기타 욕심을 첨가했고, 누가복음 8장 7절에서는 일락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씨가 가끔 가시떨기와 잡초 속에 떨어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 쓰든지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바꿔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랍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특성들, 곧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는다면 가시떨기가 돋아나서 곡식을 덮어 죽게 하듯이 발화된 생명의 씨는 기운이 막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잘라버렸을지라도 이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다시금 속히 자라서 그 덤불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결코 이기고 말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업에 너무나 열정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씨는 가시덤불에 덮여 기운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체가 이 죄악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대한 이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은 가시덤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지만 그 뿌린 결과가 이 토지의 여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죄 없는 마음이나 천성적으로 의진 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이며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은 자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요 좋은 땅인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밭이란 곧 자기의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며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진 마음이란 하나님과 구주 예수를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진리가 저희 마음에서 깨달음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당신의 교훈에 마음문을 열고 믿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며 사단은 자기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감화에 젖어 있는 마음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참으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맺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